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5절 아까 폈던데 요한계시록 1장 15절 읽습니다. 그의 발은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16절에 게시된 예수님의 그 모습은 7가지입니다. 그 7가지 중에 제일 머리입니다. 머리가 희귀가 양털 같고 흰 눈 같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이죠. 눈은 불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가 발은 지난주에 빛난 주석 같더라. 빛난 주석 같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더라 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더라 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요, 이 세상에 홍수가 나면 물이 많은 것처럼 이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휩쓸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홍수와 같이 우리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으로 휩쓸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는 금등잔대로 말하고 있죠. 금등잔대는요, 성막에, 이 성막은 어둡거든요. 그 안이. 물돼지 가죽으로 되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안이 내부가 어둡습니다. 그 어두운 그 성막을 밝히는 역할을 금등잔대가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금등잔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등잔대를 통해서 어둠을 밝히도록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세상의 큰 가치관에 많은 물들이 우리를 그냥 싹 썰어가 버리는 겁니다. 다 썰어가서 어디로? 지옥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가치관에 그냥 범람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범람하는 때가 있어요. 어제도 어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그랬죠. 젊은 분이었는데, 젊은 분들에 의해서 술 마시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또 성적인 문제, 이 두 가지만이라도 대화를 나눠보면 요새 젊은이들이 진짜 믿음을 지키고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술을 입에도 대지도 않고 그 다음에 혼전 그런 이 성부분에도 성결하는 부분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면 다 더럽혀지는 상황이라고.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최근에 삶의 변화가 있어서 술을 끊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술을 끊더라도 술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씁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술을 끊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술 한잔 해야 하면 어때? 술 한잔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해? 그런 가치관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도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교회 다녀도 술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요새 젊은이들이 술은 한잔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술 친구가 문제죠. 그 술은 한잔하면 2잔 하게 되고 또 먹었으면 또 먹어요. 결국은 술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서 결국 건강도 해칠 뿐만 아니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서는 대개가 실수가 바로 뭐냐면 술을 많이 마셨을 때 블랙아웃에 가버리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그것을 걷잡을 수 없어요. 1차뿐입니까? 2차를 가게 돼요. 2차 가서 문제 생기고 2차 갑니까? 3차까지 가죠. 그래서 거기서 다 이 죄가 굉장히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몸을 성령의 존으로서 내 몸속에 알코올이 들어오지 않게 하리라 라는 그것도 내 의지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성적인 결혼 전에 어떤 이 성적인 부분도 지금도 순결 지키는 부분도 다 와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제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그런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복음은 바로 뭐냐면 성입니다. 성. 성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되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이 금등잔대처럼 이 성막 가운데 어두운 그곳에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라고 금등잔대로 요한계시록에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뭐냐면 많은 물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로 크게 계시가 되어 있는데요. 7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들이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이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들이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가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부분이 두 개로 나타납니다. 두 개로.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음성으로.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은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기는 자의 음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의 음성도 결국은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예수님의 모습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내 삶이 어떤 위치에 처해져 있든지 이제 내 삶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머리카락에 날리는 그 흰머리가 나를 그분의 지혜대로 그분이 높으신 분으로 낳게 되신 그분의 겸손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분의 머리가 내게 말씀하셔서 혹시나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오름이 있나요? 내가 교만한 내 자신밖에 모르는 교만한 삶을 살지 말고요.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면 우리는 낮은 곳에 있는 낮은 곳에 물이 거하듯이요.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넘칩니다. 아멘.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 다음에 내가 존중받고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낼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 그러고 보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섬길 것이 무엇인가 이미 그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사람의 칭찬과 비판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신 그분을 저번에 말씀을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분을 향하여 선한 행위 가운데 내 주님이 기뻐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숨은 죄들을 주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그분이 보고 계시다면 내가 어찌 내 홀로 있는 그 은밀한 시간 속에서 죄와 놀아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꽃 같은 주님의 그 눈에 내 모든 행위와 말과 모든 것들이 다 찍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재림 이전에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을 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드디어 예수님이 주석과 같은 빛난 그 발의 주님이 마귀의 이 세력을 짓밟아 버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를 할 때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그런 바로 머리카락과 그분의 눈과 그분의 발과 그 모든 것들이 내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물소리 같은 그분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홍수와 같이 많은 가치관과 언론과 또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생수와 같은 맑은 물처럼 흐르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아브라함이 되었나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의 우상, 지금으로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우상의 발원지가 바벨론입니다. 그 신할 평지가 바벨탑 쌓았던 곳이 아닙니까? 우상의 발원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는요, 강들이 만나기 때문에 삼각주가 발달하고 농사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인간의 힘으로 농사 지을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상이 발원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문화를 쌓고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태양신을 중심으로 바로 우상 숭배, 태양신 숭배 사상이 발달했던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내 고향을 떠나라. 그 음성을 듣고 약속의 땅,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닦고 예수가 오실 메시아가 올 땅을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였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900살까지 넘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악함을 알고 하나님 물로 이 세상을 멸하시려고 했을 때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노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제가 초도에 말했습니다만 너무나 가치관이 너무나 이제 믿는 사람들도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그냥 세상으로 그냥 두 손 들고 세상으로 투항하지 않나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속으로 투항하는 것을 많이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시대에 바로 물과 같은 주님의 그 많은 물과 같은 주님의 음성이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매일 아침마다 큐티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편 1장 2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겁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나를 해석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의 비침을 받는 것이 큐티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많은 홍수 같은 세상의 더러운 물 속에서 맑은 생수의 물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큐티 시간입니다. 큐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참으로 세상에 마실 물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를 기를 수 있는 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시편 1편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내가 견고하게 서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시편 1장 2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장 2절은 내 삶의 오리엔테이션의 말씀이에요. 방향을 잡아줘요. 혹시 내 삶이 어지럽고 혹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결정하거나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너무나 어지러울 때는 말씀을 펴놓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사오니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으로 해석받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 듣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이제 지성소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지성소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구약에 있는 성막의 예로 들면 하나님이 모바일이라는 말을 이제 다 알죠. 살아 움직이는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최고의 가치는 사람이
생각하고 이성적인 존재고 뭐 호모 사피엔스 이거보다 더 뭐 만물의 영장으로서 근데 그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바로 살아 움직이는 모바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바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막의 그 지성소에 거룩한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밟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비침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이 해석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언자 앞에서 주의 보혈의 그 권세 안에서 또 주의 보혈의 그 은혜가 뿌려진 그곳에서 내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골방인 시간이고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해야 되지만요. 두 번째를 꼭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골방의 시간입니다. 1대1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면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 자신의 삶의 모든 것도 고하고 하나님께 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심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행할 바를 말하리라 이렇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 그 기름 부음을 따라 거하라. 그것은 참됨이라.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참됨을 줘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수준에 이르게 될 때는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갈 때는 이 물이 부드럽지만 강해요. 어떤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감정이 내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말에 내가 순종 안 해요. 그런데 지성소에 영광의 주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는 그런 자세로 내 자신을 감정을 특별히 그 감정을 처리받아야 되는데요. 이번 주 중에 서점에 도서관에 가니까 책이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태도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아주 책 제목이 너무 좋아요. 이제 그게 지정도서라서 대여를 못했는데요.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태도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겁니다. 내 자신의 감정 때문에 이 감정이 이게 삐뚤어지면요. 이 하나님 앞에도 내 자아도 불순종하거든요. 부모 말도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 내가 잘못된 감정을 가진 걸 돌이킬 때 나의 태도까지도 그 감정이 지배받거든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제일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은 게 이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너무나 부드러워요. 네가 악한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너 자신의 넓은 하나님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너를 욕하면 너도 욕하고 싶은 마음 가지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마음을 가져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감정을 가지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미운 사람이 미우게 안 보이고 그리고 나를 원수가 원수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물과 같은 그분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돌이켜서 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큰 확성기처럼 그런 소리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일상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뜻에 순종을 안 해버려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많은 물과 같이 힘이 부드럽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 마음을 만지셔서
나의 감정을 돌이키게 하고 나쁜 감정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내 자신 이제 번제단 위에 내 자아가 올려지거든요. 나는 결국은 이 사람이 문제구나. 이건 죽어야 되는구나. 못 박히고 불태워져야 되는구나 할 때 드디어 성령이 나를 덮어서 성령이 나를 내 인격을 덮는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많은 물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큐티할 때도 그렇고 1대1로 주님과 골방에서 대면할 때 그분을 만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대는 바로 이 부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세상 속으로 투항하는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어린 양이 어디든 인도하든 순교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한 메시지는 많은 물과 같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골방에서 1대1로 주님과 대면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 이제 그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제 감람나무죠. 하나님 이 시대 바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진리 길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시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